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숨겨진 열쇠인데요. 말씀 시리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 영적 세계의 질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주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둘째 시간, 숨겨진 열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숨겨진 보물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 다 까먹었죠. 일주일 동안 다 까먹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보물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다고요? 밭에 숨겨진 보물, 그 비유로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 그 보물을 구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물 찾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짜 보물이 무엇일까요? 돈과 세상,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특별히 지난주 얘기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 그 존재가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부터 빛이 흘러나와요. 환한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본 사람은 다 뒤집어진다. 안 봤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인생을 드리게 된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숨겨진 시리즈가 됐습니다. 숨겨진 이제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난주도 이 보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사실 보물과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하나부터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말씀 제가 한번 봅니다. 쭉 한번 앞을 봅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여기에 왜 왔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찬양인가요? 말씀인가요? 아니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예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오시는 예배도 있다. 하나님은 없이 사람들만 예배하는 데도 많습니다. 은혜도 없고 메마르고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졸리고 하나님 임하는 예배도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이사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쫙 갈라주세요.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곳에 내려오시고, 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내려오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오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물이 끓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이 말씀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원수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3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 일은 옛날부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그냥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현충일 날 그냥 행사하러 왔습니까? 행사 그냥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가짜 크리스찬들은 그냥 왔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되려고요? 두려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전에 어떤 신이 부처든지 무슨 알라든지 어떤 신이든지 이런 일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오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예, 안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하러 왔습니다. 불이 임하시도록, 불이 물을 끓임같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면, 진짜 그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우울했던 마음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했지 하고 완전 사람이 바뀌고, 예? 소망 없고 죽고 싶었던 사람도 완전히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너무 신나고 기쁘고 내 인생에 뭐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고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문 밖을 나가는데 비 온 뒤에 해가 쫙 내리쬐는데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예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냐.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려운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 가지 몇 번 이 제목들을 달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한번 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 말씀 시리즈로 해서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질서란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세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어디서부터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죠.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귀신으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어디죠? 우주에서 외계인으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일들이 시작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의 안테나로 하나님과 우리는 통신합니다. 기지국과 핸드폰이 연결되듯이 우리는 오늘, 자, 첫 번째 단추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부터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영향을 누가 입냐? 첫 번째, 중간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중간에, 여기 중간에. 예.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금방 얘기했죠. 자, 사람만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옆에 뭐가 있죠? 사탄.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용암무당은 진짜로 점을 치나요? 아니나요? 다 사기꾼인가요? 아니요. 진짜로 영으로 점을 칩니다. 물론 얘기하죠. 지나간 거는 다 맞춘다. 근데 앞으로 있는 거는 모른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자, 그러나 진짜 귀신이 역사한다. 자, 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 천사 빼고, 천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 외에는 다 잡신이다. 신이라고 하는데 다 잡신이다. 성경에는 그걸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면 어디에 영향을 주나? 마귀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이게 영적인 세상의 그림입니다. 자, 영적인 세상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데 사람의 영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은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떠나가고 도망가고 소멸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것만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공중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 여기 있어요. 공중이 뭐죠?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이렇게 합니다. 공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적인 공간에 사탄이 그 영적인 공간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 소굴인 거죠. 죄악들이 가득하고 마약하고 중독되고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고 이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공중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그 작동되는 곳이 이 세 곳이 있다. 자, 영적 세계의 질서, 오늘은 요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그림 오늘도 한번 보고,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람의 영혼의 영의 역사, 그 다음에 사탄의 영적인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공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 안에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자,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는 그냥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이런 그냥 먹고 살고 버스 타고 이런 세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공중이라는 것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날아다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이 안에 영혼의 역사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합니다. 물질적인 세계 이전에 영적인 것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진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제목이 있는데요. 닫힌 영광, 열린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열려 있나요? 조금 교회 많이 안 다니신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겠. 지난주도 우리 앞에 창국 집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죠, 다 알아들으셨죠. 지난주도 좀 특별한 얘기했고, 오늘도 자, 닫힌 영광, 열린 영광. 자,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닫힌 영광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뭐죠? 자, 원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막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얘기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걸어 다니십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날부터 꽉 닫아 놓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죄인들이라서,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히 떠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겠다. 하나님은 못 보겠고, 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들어라. 상자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안에 연결되어가지고, 구름기둥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무나 못 만난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깜깜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낸 영광입니다. 완전히 꽉 틀어막혀 있고 닫혀 있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시내산 올라가서, 그때 처음 성막도 없을 때, 성막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못 쳐다봤습니다. 모세님 얼굴 좀 가리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게 그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여기 가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는데 하나님이 법궤, 성막,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만 만나 주셨던 게 옛날입니다. 자, 이 얘기는 긴 사실 스토리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그날부터, 그날 당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거는 이렇게 천이 이렇게 두꺼운 천입니다. 그 천, 누구도 기계를 가져와서 자를 수 없는데 쫙 잘라주시고 그것을 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죠? 헤치니까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법궤가 보이고 성전이 보이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를 다 열어 제쳤다. 이제는 내가 나간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는 죄를 사해 주시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오셨고, 지금도 여기 나오셨고 지금 복도 사이로 걸어 다니신다. 이게 지금 열려진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 왜 얘기합니까? 구약시대 살았으면 그거는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몰라도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얼마 안 믿은 사람, 오래 안 되신 분들 믿지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보면 죽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고 예배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힘들고 말씀 듣기도 힘들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믿음이 되고, 그리고 평생 성경에 나오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 좋은 것, 쾌락, 좋은 것 다 해보고 싶고, 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혹시 끝일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면, 그것도요 막 크게 막 그렇게 막 큰 은혜 안 받아도,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 쓰는데 힐끗만 보다, 힐끗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도요 사람이 그 인생의 모든 소유, 모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나는 내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모으고 죽도록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 인생에 그거밖에 목표 잡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뭘 할까?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려면 어떻게 살까? 네, 그러고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큰 믿음도 아니에요. 네,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어쩌나 큰일 나는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양심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하려고 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나 다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가짜죠. 어디 계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나타나셔야지. 이영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믿기 전에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기도한 적이 있대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컵이 그러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지 혼자 싹 움직였다가라도 봐봐, 제자를 가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처음에. 진짜로. 이영표.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뭐 나타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와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목사님만 보이지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열쇠가 나왔어요. 열쇠가 있다는 것은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다윗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것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은 놔두고, 자, 닫혀져 있는 것을 이 열쇠가 아니면 열 자가 없는데,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 열쇠의 이름이 다윗의 열쇠래요. 다윗의 열쇠. 이거는 천국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예, 자, 이런 열쇠는 무슨 열쇠냐?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열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성소가 다 열려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안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열쇠를 딱 손에 쥐어 주셨어요. 이제는 이 열쇠를 열고 얼마든지, 자, 문을 통과하여 나를 만나러 오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신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다윗의 열쇠. 그것을 어디 뒀다고요? 그의 어깨에 둔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깨에 둔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쇠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열쇠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는 그 열쇠를 들고 이제는 모두 다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면 뭡니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은 지난주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는 열쇠는 그럼 뭐예요?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자, 이게 오늘 하는 말씀의 다 그 흐름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에 뭐 잘 열쇠 안 쓰지만 도어락을 자꾸 쓰죠, 그죠? 그러나 열쇠로 거기에 열쇠 구멍에 꼽고 돌리면 영락없이 열립니다.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열려지는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열쇠를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보물이 나옵니다. 이 열쇠를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쇠를 열면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늘에 좋은 것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이 열쇠예요.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뭘 하냐? 하늘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비유를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국어 공부 잘 안 하신 분들. 자, 오늘도 다 열쇠를 들고 하늘을 열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쇠를 열면은 확 쏟아져 무엇이 내려오는데 뭐가 그럼 내려오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아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도 내려옵니다. 아멘. 정신이 아팠던 사람,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이걸 열면요, 예배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면 온 마음에 그 상처와 긁혔던 거, 상처나고 흉터났던 거, 그것들을 하나님 아물게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그게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신도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제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이건 성경에 사실 나오는 게 아닌데 천국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하늘을 여는 열쇠. 하늘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락방이 있어요. 더운 날 다락방인데 다락방에 문을 열면은 다락방에 그 시원한 공기가 확 나오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오늘 열쇠로 하늘을 열면요, 천국의 신선한 공기가 여기로 유입된다, 들어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느껴요. 바람이 들어온다. 지난주 우리 종웅 우리 장로님 뒤에 계신가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찬양하는데 바람이 불더래요.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나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데 바람 들어올 때도 없어요. 바람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쉽다. 그 오순절 날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공기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신선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 이 모든 게 바뀌어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디서 교육을 잘 받았고 양심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온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하늘로부터 뭐가 옵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요, 다 물론 육신은 치유됩니다.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감사한 일들, 평안한 일들, 그게 생겨야 우리가 평안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거리 하나도 없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속색이고 또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똑같이 힘들고 내 몸도 아프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평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는데 걱정투성인데도 누워서 머리만 대면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문을 열면 그 속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장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한일전에 축구를 할 때 지고 있다가 우리 편이 이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예. 치킨 안 시켜 먹고 축구 경기 봤다가도 끝나고 나서 치킨 시켜라. 먹자. 이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신나고 막 행복한 감정, 행복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 하늘 문을 열면 내려온다고 믿습니다. 자,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는데, 행복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우리가 이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사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런 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창국 집사님 뭐라는지도 잘 들으세요. 이게 왜 또 영생인가? 이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영원히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영생도 원래 뜻이 영원히 사는 게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가장 좋은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곳 예배를 잘 드리면 이곳에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자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배에서부터 내려온다.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근데 내려오는데 그냥 막 직접 내리쬐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쇠를 여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그냥 막 널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쇠입니다. 오늘 그래서 앞에 찬양팀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럼도, 피아노도 2대나 치고, 베이스도 있고, 찬양 싱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야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최고의 예배.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예배? 여러분들 가장 은혜 받았던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찬양팀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 주신데 눈물을 막 흘리고, 그때 드라마 십자가 드라마 앞에서 그 팀들이 막 타는데 예수님 막 때리고 이런 드라마 하는데 내가 막 주체할 수 없어 눈물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런 예배, 이런 은혜를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 만약에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생에 한두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 일생에 한두 번 너무 작나요? 2-3번 밖에 못 드릴 정도의 최고로 은혜 받은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냥 뭐 순서에서 이제 땡하고 이제 끝납니다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열쇠 다음 하나 더 4번 한번 봅시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열쇠 사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빨리빨리 열어주세요. 열쇠 사용법.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열쇠는 다 작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 은혜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세상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세상의 것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묶이면 안 됩니다. 조직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풀어져 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놔야 되고,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내 죄는 제거하고, 알겠죠? 내 죄는 회개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막
운행하시도록, 우리 복도를 지나가시고 우리의 안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음이 되면, 얼음이 되면 딱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기 베이스 치는데 거기 앉아 계세요.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시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피아노도 치시고 우리가 합니다. 성령님 거기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음이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치 얼음이 물이 되면 더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기체가 되면 막 날아다니듯이 우리 성령님이 이곳에 기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성령님께 자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자, 시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이 열쇠가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가난한 심령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은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 오늘 내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내일도 직장 나가야 되고, 내일도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저런 일들인데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걸 성경에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제정신이 된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잖아. 도대체 이거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5번,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꿈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꿈꾸는, 이것도 금방 지나갑시다. 여기 하나 그 원칙들이 있어요. 한번 펴주세요. 그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슬라이드에 개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냐면은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혼자, 물론 골방에 제가 가서, 그죠? 우리 방 안 쓰는 방에 가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임하시죠. 예.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 갖고 하나님 잘 못 만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되냐? 하나님이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간절한 사람들의 모임,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도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혼자 그냥 떼놓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갖다 쏟아붓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들에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해놨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찰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가니까 기도의 잔이 안 차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기다리고 간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애타게 찾았던 주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으로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되냐? 예배는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많이 준비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많이 준비됐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간절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 아무리 준비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100%입니다. 100%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면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나 100%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열쇠가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멋진 예배,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는 안 된다. 저 혼자 아무리 따로 떼어놔서 선교지에 어디야 혼자 떼놓으면 안 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건가? 캠프파이어 갔는데
장작을 불을 핍니다. 휴지에다가 불을 피죠. 그래가지고 막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 조각을 넣습니다. 한 개 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개 펴오릅니다. 2개,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집처럼 지어놔면 거기에서 불이 올라오듯이 마른 장작이 있지만 그 마른 장작이 모여야 불이 올라온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 마른 장작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40일 동안 다 기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남았었습니다.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썼습니다. 여러분들 10일 동안 밥만 먹고 기도하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됩니다. 120명이 모여서 밥만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침에 이 잠깐 한 시간으로 다 안 되죠. 금요 철야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뜻깊게 만나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 있나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여기서 믿음 별로 없다가 훈련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고 주님 만나고, 원래 훈련소에서는 그렇거든요. 군에 가서 엄마도 없고 힘든데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있는데 뭐가 힘드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부터 너무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예배 안에 늦게 왔거든요. 어떤 그 사람, 이 사람도 간증입니다. 예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앞에 와서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찬양이 어떤 은혜가 됐겠죠. 그리고는 정신이 없고 찬양이 끝날 때 동안 무슨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게 최고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천국의 공기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그 생기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님께 외칠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